반갑게 한번 인사하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무더워져 가지고 온 지구촌이 이제는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올해가 가장 더운 날이 될 것이다 이러고 있고, 또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이렇게 더운 날씨에 오셔서 또 예배 드리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날씨는 무더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은 소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치료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시작.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옆에 분에게 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치료하십니다. 시작. 막 쑥스러우고 이러지 마시고 큰 소리로 한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시작. 할렐루야. 연로해지시면 아프시기도 하고, 오늘도 아파서 가시고 어디 가시고, 그냥 성도님들이 교회 모이시기가 가장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하나님이 치료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성장학으로 유명한 피터 웨그너 박사가 있습니다. 웨그너 박사님은 2016년에 이미 작고했지만 이 종이 나온 미국 학교의 교회 성장학 교수였습니다. 그분은 이미 전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참으로 기도도 많이 하셨고, 또 특히 우리나라에 불지의 교회가 있죠.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70만 성도를 이룰 때 이분의 그 교회 담임하는 목사님이 이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분의 영향을 기도와 어찌 보면 참 하나님의 역사는 무한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웨그너 박사님이 다리가 짧은 사람을 치료하는 은사를 받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다리가 좀 짧으신 분들이 있고, 또 사고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근데 많은 사람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기차에서 떨어졌어요. 기차 바퀴에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한쪽 다리가 좀 짧게 이렇게 되었고, 다리가 막 기차 바퀴에 다쳤으니까 많은 상처를 가지게 되었고, 근데 이 웨그너 박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그분의 다리에 손을 얹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리는 길어질지어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참 황당한 얘기겠죠. 다리가 어찌 보면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리는 길어질지어다.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근데도 아무리 기도해도 2분이 지난 동안 2분 동안 3분 동안 기도합니다. 고함을 쳐도 그 사람의 다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그너 박사님이 이제는 그 사람에게 내 기도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켰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반복하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피터 웨그너 박사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짧은 다리가 길어질지어다 하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그리고 걸으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새 그 사람의 다리가 길어진 것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안 믿으시면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세계적인 저명한 분이라서 이분의 이야기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다리가, 그 조금 짧았던 다리가 그냥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길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일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설명할 일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한번 가만히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성경은, 하나님은 정말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의사가 할 수 없는, 병원이 할 수 없는 많은 역사를 하나님은 이룩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병은 우리에게 막 찾아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병에게 지지 아니하고 그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귀하게 여기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어떤 영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병들은 많이 있습니다. 병은 그만큼 많이 발견되고 있고, 그리고 세계의 의학도들이, 많이 연구자들이 그 약을 치료하려고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치료제조차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그들에게 주시지 아니하면 그 치료제를 개발하는 세계 유수의 제약회사의 연구진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사 치료제도 개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약도 먹지 말고 병원도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치료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인정하고 믿고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도 있고, 우리 가까운 곳에서도 있고, 먼 곳에서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병이 찾아와요. 병 때문에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나 보다, 나는 여기서 이제 끝났나 보다, 포기하는 순간 그 병에게 지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병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병을 이길 수가 없어. 병이 나를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마음에서부터 아이고 포기하고 믿음도 다 떨어지고 기도도 안 하고 이래버리면은 그 병에게 그냥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영약을 써도 그에게 듣지가 않고 그는 결국 그 병에게 시름시름, 그 병에게 져서 시름시름 그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시작.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치료하십니다. 시작. 이렇게 명령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마음속에는 그럴 리가 있나 이러면서 선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멘해도 아무리 선포를 해도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면 그 선포와 아멘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나가고 마음으로부터 믿고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실 줄로 믿고 나에게 건강을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욥은 큰 시험이 찾아왔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시험과 환난이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시험은 두 가지로 찾아와요. 하나는 악의 영, 악한 영, 그걸 마귀 사탄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존재예요. 마귀 사탄. 성경에서 그 마귀가 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시험할 때는요 반드시 승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서 지면은 영과 혼과 육이 져버리고 구원같이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욥에게는 마귀가 찾아왔어요. 근데 또 하나 시험이 있어요. 또 하나의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저울로 달아보시는 시험이에요. 뭘 달아보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거예요. 두 가지 시험이에요. 마귀의 시험, 하나님의 시험. 성경도 두 가지로 성경을 표현했어요. 마귀의 시험은 템테이션이라고 그랬고 영어로 하나님의 시험은 시험을 치르듯이 테스트라고 해놨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마귀의 시험은 이기셔야 되고 하나님의 시험은 반드시 통과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니까 이쪽도 마귀의 시험도 하나님의 시험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박수 한번 하면서 큰 소리로 외쳐요. 믿음. 시작.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도 믿음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이삭처럼 복을 받고 야곱처럼 복을 받고 요셉처럼 복을 받고 여호수아처럼 복을 받고 유대 백성들 믿음을 지킨 많은 사람들처럼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서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마귀의 시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마귀가 시험하는 것조차 우리 하나님은 믿음이 있느냐, 그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으로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않느냐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마귀가 찾아갔어요. 하나님, 욥은 그 당시에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그 큰 자라는 뜻은 동방에서 가장 그때 이 욥이 살고 있는 그 나라 전체 그 일대에서 가장 큰 부자를 말합니다. 가장 크게 대기업 회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에게 마귀가 시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찾아가요. 하나님, 욥은 범사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 이런 마귀의 시험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겠지요. 그럼 어떻습니까? 시험은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을 누리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더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복이, 고난의 뒤편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복 주실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복 주시는 거를 잘 알고 있고 복 주실 걸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갔어요. 하나님, 범사의 욥을 복을 주니까 저렇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내가 찾아가서 시험을 주면 아마 다를걸요? 하나님 뭐라고? 내 종 욥은 그런 종이 아니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믿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믿고 계신다는 사실을 또한 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듯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우리를 믿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약해지지 말고. 욥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어요. 욥이 찾아왔어요. 욥에게 마귀가 찾아왔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주는데 여차저차 많은 시험들이 있어요. 그의 재산이 하루 저녁에 그냥 다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사탄이가 한번 바람 불으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집 앞에 있는 곡식이 바람 불으면 저 집 곳간에 가서 다 쌓이는 거예요. 저 집 곡식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누리고, 가정도 있고 뭐 물질도 있고 다 있잖아요. 건강도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지키고 사는 거예요. 바람 불으면 건강도 다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물질도 그것도 다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 저 집까지 쌓이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욥이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탄이가 그냥 확 흔들으니까 그의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던 그 부자였던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어떻게 해요? 다 그냥 거기 보면은 잘 알 수 있어요. 자기하고 화친했던, 친하게 지냈던 그런 주변 족속들, 이웃들이 있어요. 갑자기 그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사탄이가 그들을 확 한번 휘감으니까 돌변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욥의 이런 짐승들이나 다 노략질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종들이 찾아와서 주인님 큰일 났다고, 지금 우리 재산이 다 뺏기고 그냥 다 갑자기 그냥 쳐들어와가지고 공격을 해서 우리가 다, 이 사람 말 끝나기 전에 저 사람이 찾아오고, 이 사람 말이 끝나기 전에 이 사람이 찾아오고, 종들이 다 찾아와서 그냥 다 우리가 망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욥은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 앞 믿음 있는 사람이라 자기의 자녀가 딸 셋에 아들이 7이 있었어요. 아주 믿음의 사람이에요. 혹시나 저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혹시나 범죄하고 살아서 복을 받지 못할까 봐 날마다 그 자녀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러한 어떤 믿음의, 자녀를 위한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도 또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하는데 어떻게 돼요? 담벼락에 바람이 돌풍이 불어져서 담벼락이 무너져서 그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10 자녀가 다 목숨을 잃었어요.
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많은 재산도, 자기의 소생들 10자녀도 다 일순간에 그냥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마 그 상황이 되면은 과연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킬 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욥은 신이 아니에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똑같은 성도예요. 욥이 어떻게 해요? 다 읽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라고 하면서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은혜를 누리고 사는 비결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길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 사탄이가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께서 내 종을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너가 아무리 시험을 해도 그렇게 해도 욥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왜 그러냐? 욥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욥에게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시험이 와서 모든 걸 다 잃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잃은 것은 하나님이 곱절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다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몸이 아프지 않아서 그렇지 몸이 한번 아프면은 아마 얘기가 다를 겁니다. 하나님을 아마 원망할 겁니다. 사탄이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욥을 참소하고 있어요. 고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만 너가 건들지 말고 그에게 한번 시험을 줘봐라 그랬어요. 사탄이가 그냥 한번 그를 그냥 터치를 한번 한 거예요. 사탄이가.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욕창이 지나서 악창이 생긴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떻겠습니까? 그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가 제 위에 앉아가지고 제 위에 앉아서 자기 몸을 그 기와로 몸을 이렇게 긁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자기가 가진 것도 다 잃었어요. 사탄이가 우리에게 시험하는 건 뭐 그겁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로 시험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병을 줘서 시험하는 거예요. 욥은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병도 육신의 병까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급기야 끝까지 그의 옆을 지키고 있었던 부인도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까지 됐는데 하나님 믿음을 안 지키냐? 지키고 있느냐? 예수 믿고 있냐 이거예요. 이렇게까지 됐는데 이러고 있느냐? 여호와 이름 부르고 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습니다. 부인. 그리고 그를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욥에게 남아 있는 거는 숨만 쉬는 그의 목숨만 남아 있어요. 근데 그는 믿음을 지켜가요. 하나님을 지켜가요. 원망치 않고 지켜가요.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이 오늘 한 분 한 분이 이 믿음을 갖고 일생의 믿음을 지켜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지켜가는 거. 옆에 분에게 말씀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고 말씀해 주세요. 시작. 그렇게 막 국어책 읽듯이 끝까지 믿음을 이러지 말고 좀 손도 한번 꽉 잡으면서 권사님, 성도님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란다고 말씀해 주세요. 시작. 시험이 왔다고 지면은 그냥 지는 거예요.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니 그가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몸에서 고통이 이루 말할 것도 찾아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만한 뽀드락지만 여기 나도 그냥 아파가지고 하루 온종일 신경이 쓰입니다. 어디가 아프면 막 아픕니다.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마음의 병도 찾아오고 생각의 병도 찾아오고 시험과 환난, 마귀의 시험으로 인해서 육신의 질병도 찾아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믿고 나가야 되느냐? 우리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하니가 누구냐? 엘리후라는 사람이었어요. 엘리후는 그는 나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참 좋은 이름이죠. 그 엘리후가 하나님께서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끌어올리시는 그러한 장면을 욥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엘리후가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변론해서는 안 됩니다. 뭐 이런 강조도 하고요.
우리 성경 말씀 전후를 한번 읽어보시면 인간의 구원은 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사 구원을 받는 겁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과정이니까 하나님이 성도의 고난은 당신이 고난받는 것은 당신이 강해지기 위함입니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당신이 인간의 행위가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인간의 행위가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그것이 영향을 주겠느냐? 당신의 선한 행위와 믿음은 당신이 구원받는 길이다 말하기도 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24절,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아멘. 28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세 가지로 정의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치료가 외부에서 오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가서 약을 드시고 주사를 맞으시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의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의 치료제는 이미 신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이미 우리 몸 안에 주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우리가 가진 면역력이에요. 면역력이 떨어졌다 그러면 요만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목숨을. 그런데 면역력이 강하다 그러면, 면역력이라는 것은 몸을 스스로 방어하는 방어 체계예요. 방어 체계. 내 몸 안에 항체. 몸 안에 항생제, 백혈구예요.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몸에서 이렇게 여기 몸에 이게 상처가 나잖아요. 그리고 여기 고름이 생겨요. 백혈구가 병균이 들어오잖아요. 싸워갖고 이겨가지고 그 병균을 죽이거나 뭐 자기가 죽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싸워서 이기는 부분이에요. 놔두면 예전에는 딱정해가지고 그대로 나서요. 참 신기하죠. 약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가만 보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치료하신 하나님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치료하고 영혼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병이 들으면 헤어날 길이 없어요. 육신의 병보다 영혼의 병이 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의 병이 드셨다면 빨리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되는 게 아니에요. 병이라는 건 놔두면 만성이 되고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과 마음에 영혼의 병이 드셨다, 그것은 사탄이가 시험을 주는 거예요. 벌써. 그러면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이미 치료제가 있어요. 이미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인간은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모두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영혼의 병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 부정적으로 변해버렸어요. 죄 때문에. 생각하는 것마다 부정적이고 말하는 것마다 부정적이에요. 안 된다는 거고 싫다는 거고 뭐 안 된다는 거 못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공회를 가르시고,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먹여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이빨 사이에서 고기가 그냥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고기도 먹여주신 하나님,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신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만 가지 은혜를 베풀었으나 영혼이 병이 드니까, 마음과 생각이 부정적이니까 항상 부정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왜 심판을 받느냐? 부정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부정은 뭐 때문에 그러냐? 죄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부정이라는 것은 영혼의 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긍정의 사람으로 바뀌기를 바라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기를 바라고, 영혼이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으면.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을 우리가 요한 3서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초신자들도 있으니까 요한 3서 신약성경
요한 3서 2절. 이 말씀을 평생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요한 3서 2절 신약성경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는.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기쁨은 여러분들이 영혼이 건강하고 그리고 육신의 삶이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영통하라. 범사가 강건하다. 물통하고 인통하고 신통한다. 한번 따라합니다. 영통하고 물통하고. 영통하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통하면 물통하고 인통하고 신통합니다.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말씀해요. 시작. 다시 한번 저를 따라. 영통하면 물통하고 인통하고 신통합니다. 잘 모르겠거든요. 맞춰가지고 통통만 하면 된다. 통통. 통한다는 것은 막힌 게 아니고 통하는 거. 여러분 이 혈관도 막히면 이 혈관 길이가 여기부터 달나라까지 가는 게 길이 혈관 길이입니다. 사람 몸의 혈관 길이가.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주가 이 안에 막 들어있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막 의사 선생님들이. 막히면 거기서 문제 생기는 거예요. 발가락 끝에까지라도 혈관을 통해 혈액이 안 가면은 발가락이 괴사가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통한다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복되고 어떻게 하리라? 복되고 형통하리라. 형통하지 않으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뭐가 뭐 많아도 뭐가 뭐 크게 뭐 되는 것 같아도 형통하지 않으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에요. 복된 게, 형통한 게. 그럼 여기서 영혼이 잘 되면, 영통하면 물통하고 인통하고 신통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 3서 2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영통하면 물통하고 인통하고 신통합니다. 물통은 물질을 말하고요. 인통은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 신통은 뭡니까? 몸이 건강한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면 다 이 모든 거 물질도 통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통하고 결국에는 내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신통, 몸이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게 사시다 주님 부르시는 날 천수를 누리고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활에서 이 삶은 뭐냐면요, 도덕적 윤리적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잘못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죄의 심리에 빠져 있어요. 죄악된 것들에 빠져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것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사, 우리들에게 역사하사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상에 죄악된 것들을 끊게 만드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영과 마음이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 삶에 분명히 그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죄악된 삶을 그대로 저지르고 그냥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대로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죄를 짓고자 하는 성품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며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막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을 세상에 집으로 가셔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안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삶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음주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그냥 어울려 막 악한 일을 하거나 얼마나 세상 교회 밖을 벗어나 보면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에 친구분들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 한번 보세요. 뭐 어떻게 하면 뺏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해하려고 하고. 그래서 세상을 꼭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뭐 세상은 아무리 그렇게 무슨 뭐 교도소가 왜 있는가? 교도소가 뭐냐? 교화하는 장소예요. 죄인들이 가면 3년 5년 10년 안돼. 어떤 사람 무기징역, 어떤 사람 이 사람은 교화가 될 수 있는, 교도소에서도 교화가 안 됩니다. 변하지가 않습니다.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판단되면 사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도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죄 짓는 사람은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여기 와서 또 죄를 짓게 되고, 변한 것 같다가 또 죄를 짓게 되고. 그러니까 세상의 법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성경을 읽다가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서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분도 많이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의 윤리적, 도덕적 생활의 삶을 방향을 변화시키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는 이런 치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욥의 육신이 치료를 받았을까요?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해보다 안 되니까, 하다 안 되니까 사탄이가 떠나간 거예요. 떠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이전보다도 갑절의 복을 그에게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10자녀를 또 낳게 하사 또 10자녀를 그대로 주셨고, 욥의 세 딸들은 전국에서 가장 미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미인의 딸들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의 몸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한번 잘 보시면, 욥기 33장, 오늘 엘리후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26절입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욥기 오늘 본문 말씀 33장 25절과 26절 시작.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욥이요, 아주 잘못한 거 아닙니다. 믿음을 지켰더니 저거 심판받아서 그런 거 아니, 사탄이가 떠나가고 그 시험을 이겼더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공의를, 그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욥이 지금 제 위에 앉아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상황, 병이 다 들어가지고 문둥병보다 더 만큼 악한 병이 걸렸지만은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젊음을 회복했으니까 10명을 낳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병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사, 내일도 건강 주사, 내가 사는 날 동안 건강 주사,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을 주신, 영혼의 건강을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모든 것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면서 그 믿음을 다지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자신을 죄에게 노출시키지 마시고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지키시고 교회 안에서 지키시고 말씀 안에서 지키시고, 오늘 욥처럼 사탄이가 와도 이 사탄의 시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녀손들에 이르기까지 장수와 건강으로 그리고 주의 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우리